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대사교회 올해 75주년 맞이해서 다양한 사역들과 주님께서 명하신 바 그 사명을 수행하고 감당하기 위해서 달려가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새로운 75주년, 100주년을 기대하며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영에 소원이 섰습니다. 한마디 한 말씀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 간섭하시고 필요한 말만 증거케 하시며 서로 용기와 도전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목사님 말씀처럼 대사교회 처음 왔는데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예, 너무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주일 이 낮 시간에 예배에 설교한다는 건 상당히 전도사라는 어떻게 보면 직임을 가지고 부담스러운 얘기도 하고요. 또 한편에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 시간 은혜 많이 받으시고 또 용기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2022년도까지 CTS 부산방송 지사장을 맡고 있다가 그 해에 1월 달부터 부족한 사람에게 부산, 울산, 경남 지역까지 관할하는 본부장의 직함을 주셨습니다. 부산 침례교회 협동전사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대사교회가 불러주심으로 본교회 예배는 참석 못하고 바로 왔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다 이해하실 줄 믿고 달려왔고요. 여튼 이 시간이 참 귀한 자리고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을 마련해 주시고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대사교회 권세가 목사님과 당의 귀하신 장로님들 그리고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 올해 75주년을 맞이하셨는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올해 표가 뭐지요? 훌륭하십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통상 물어보면 이러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나오시는 거 보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맞습니다. 주님과 동행, 교회가 함께 앞으로 새로운 75주년, 100주년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는 대사교회가 되기를 축복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아멘. 제가 한 10년 전인가요? 한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 지금도 그렇지만 남북이 지금 대치된 상태이고 여러 가지 전쟁의 어떤 저 세계 곳곳에서 전쟁의 소문과 그런 어떤 불안감들이 조성되고 있고요. 사실 우리나라가 한반도라는 이 나라가 상당히 전 세계를 둘러봐도 가장 위험한 곳이라고 얘기를 하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10년 전에도 한번 남북이 대치되면서 전쟁 날까 말까 하는 상황까지 가셨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제가 군생활 13년을 하고 예비역 소령으로 제대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 잘 안 해드리는데 꼭 드리고 나면 내려가면 장로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내가 예비역 중령이야 대령이야 심지어 장군이야 이래버리면 제가 군기 잡혀가지고 말도 못해요. 근데 필요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당시에도 한번 그런 게 있었어요. SNS나 어떤 그런 게 보면 현역들도 뭐 긴장돼가지고 전투 준비 대사를 했죠. 근데 예비역들도 전투복을 다리고 전투화를 닦았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처음 들어보셨어요? 난리였는데, 뭐 보도도 나오고, 뭐 예비역 뭐 10년 차, 12년 차가 뭐 전투복 닦고, 뭐 전투화 닦아놓고 항상 저는 출동 대기하겠습니다. 언제든지 나라 민족을 위해서 헌신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하면서 SNS 한때 한번 열띠게 서로 경쟁하듯이 예비역들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참 그런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저도 예비역이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저도 뭐 군기가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군기 상태는 지금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군기가 좀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투화 닦고 전투복 다리고 전투모까지 다 올려놓고 항상 보이는 곳에 비치해 놓고 출근하고 이랬거든요. 제 딸이 그때 초등학교 2학년이나 3학년이가 됐을 거예요. 오늘 가니까 딸내미가 제 전투복을 보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아빠가 전쟁 나면은 저거 입고 전쟁 나가서 잘못될 수도 있다. 잠깐만 아빠 잃어볼 수도 있겠구나. 슬퍼서 우는 줄 알았습니다. 안타까워서 우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때 그래 딸한테 가지고 딸 괜찮아 전쟁 안 나.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보호하셔. 전쟁 안 나. 아빠 절대 우리 딸 옆에서 안 벗어나고 떠나지 않을게. 그랬더니 저희 큰딸이 지금 고3이거든요. 지금 공부하는 정신이 없는데 참 아빠 그게 아니고 그 다음부터
전쟁 나면 내 꿈은 어떻게 해? 내가 꿈꾸고 있는 건 어떻게 해? 하면서 우는 거예요. 엄청 섭섭했습니다. 정말 섭섭했거든요. MZ세대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되게 섭섭했어요. 한편으로는 참 조그만 게 똘말똘말해가지고 자기 꿈밖에 모르고 잘 살겠구나 이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빠 된 마음에서 너무 마음이 섭섭했어요. 여기 계신 장로님들이나 지금 아버지분들 힘내십시오. 그래도 맡겨주신 사명인데 잘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숙제도 잘 감당해야 되겠고. 네, 여기 오기 전에 교회 홈페이지를 봤어요. 우리가 꿈꾸는 대사교회는 보셨습니까? 혹시 아세요? 보면은 뭐 세부적으로 적혀 있더라고요. 어떤 세대, 실버 세대는 이렇게 하고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길 바라고 막 홈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그 얘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가 꿈꾸는 대사교회는 지역사회의 빛으로, 한국교회의 소망으로, 세계교회의 희망으로 라는 슬로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정말 축복하고 존경합니다. 이러한 길들이 밝기 그리고 크게 열리기를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네, CTS도 꿈을 꾸고 있습니다. 어떤 꿈이냐면요. 아까 목사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제가 소개하려고 쭉 정리해 왔는데 그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이미 말씀하셔서. CTS도 꿈을 꾸고 있는데요. 지난 28년 동안 순수 복음 방송, 섬김과 나눔의 방송, 세계를 교구하는 방송이라는 모토 아래 끊임없이 지금도 영상 선교 사역을 펼쳐오고 있고 최근 수년간은 다음 세대와 함께 가슴 뛰는 세상을 이뤄갑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또한 다음 세대 저출생 지금 심각하잖아요. 뭐 CBS나 타 방송 기관도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교회답게 하나님 주신 방법으로 이 난국이 잘 헤쳐나갈 수 있게 기도함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양육하고 전도하고 더 나아가서 대한기독학교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기속적으로 사역해 오고 있습니다. CTS는 이런 걸 또 꿈으로 생각하고 끊임없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많은 일을 하고 있네 생각되시죠?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영상선교 방송입니다. 네, 복음으로 땅끝까지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영상선교 방송입니다. 역시 대사교회는 남다릅니다. 통상 얘기하면 왜? 가끔 이런 분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다음 세대를 가슴 뛰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능력과 스킬이나 어떤 걸로 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복음만이 다음 세대를 가슴 뛰게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예, 우리 대사교회 성도님들은 바로 얘기하자마자 아멘 아멘 하시는 거니까 확실히 영적인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목사님 부럽습니다. 한국교회가 다 모두 이렇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여기까지 CTS에 대해서 소개를 간단히 하고요. 제가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어떤 CTS 사역을 하면서 받았던 은혜들을 지금까지 살아온 삶들을 나누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겠고 최근 3년 동안 2020년부터 2023년도 최근까지의 주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여러분과 잠깐 나누고 도전하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반에 제가 2020년도부터 CTS 부산방송 지사장을 맡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해가 어떤 해인 줄 아십니까? 코로나 맞습니다. 2019년 말부터 코로나가 발발하기 시작하더니 2020년 1월, 2월, 3월, 4월 되면서 심각해지는 거예요. 5월달 되니까 교회는 비대면 해야 되고 온라인 해야 되고 그런 말 나오기 시작하고 기업을 운영하시는 장로님들 만나면 긴축해야 될 것 같아, 구조조정해야 될 때 이 사업을 접어야 될 것 같아 그런 얘기가 심심치하게 나오기 시작하는 때였습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이 뭡니까? 왜 이러십니까죠? 전 지금 살아오면서 주님 앞에 이 얘기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왜 이러십니까가 궁금해서 왜 이러십니까가 아니고 원망스럽고 불평스러워서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였습니다. 그 당시 2020년도에 지사장 맡고 난 다음에 절로 나온 얘기, 고백은 안 했습니다. 목구멍까지 나온 얘기, 망했구나 였어요.
CTS 영상선교사에게 무슨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영상에 복음을 담아 땅끝에 증가하는 사역이라면 이 사역을 동력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도의 후원자, 물질의 후원자와 동력하시는 분, 교회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만나질 못하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그리고 CTS 입사한 지 10년밖에 안 된 사람한테 지사장을 시켜놓고 이 상황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여쭤본 거, 하나님이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그랬어요. 근데 그때 저한테 유일하게 앞뒤 좌우 사방 다 막힐 때 힘이 됐던 거 한 가지. 여러분들 75주년 기념해서 가장 첫 번째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성경 일독하기 보니까 성경 필사 하시던데요. 정말 맥을 잘 짚고 너무 잘 하고 계신 겁니다.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저는 입사하고 군대 생활할 때부터 계속 하루에 한 번씩 말씀을 아침 출근하면 2장, 3장씩 읽었습니다. 많이 못 읽었어요. 바쁘다는 핑계일 수 있지만 단지 하나 꾸준히 끊임없이 계속 읽었어요. 하루에 2장씩, 3장씩. 그날 망했구나 목구멍까지 올랐던 그날 왜 해필 이럴 때 지사장 맡아가지고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할 때 이날 제 목구멍까지 올라왔던 그 말, 부정적인 말을 하기 전에 그날 아침에도 말씀을 봤어요. 왜? 맨날 보는 거니까. 그 말씀을 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4장 볼차는 겁니다. 4장 그냥 읽었어요. 쭉. 본문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네, 본문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날 그 말씀은 저한테 텍스트가 아니었어요. 글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왜 자꾸 왜 이러냐고, 왜 원망하냐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 감사해봐라. 감사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제가 확신 얻었어요.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하나님, 아멘. 저 앞으로 2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면서 일할게요. 어떻게요? 첫 번째,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고 나가면 이 혼란한 코로나 상황 가운데 경제 상황 가운데 제 마음을 잔잔한 혼수처럼 지켜주신다. 제 마음이 혼란스러운데 이 마음 또한 잔잔하게 해주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이 일은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선포했어요.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걱정 없습니다. 왜? 이 CTS는 주님의 기업이고 영상 성전이니까요. 주님께서 당회장 되시고 주님께서 주인 되시니까요. 그렇게 기도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 그래도 제가 사람이지 않습니까? 좀에만 고민할게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게 맞아요? 저게 맞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이 이런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여쭤보면서 사역하겠습니다. 지금도 똑같이 이 2가지 기도 제목은 똑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어요. 아까 목사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CTS 부산 방송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많은 걸 주셨는데 2가지면 시간 없으니까. 첫 번째, CTS 부산 방송이 개국 17년 만인 2021년 7월 달에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어려운 그 상황 속에 부산 방송 부자 아닙니다.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해 2021년 7월 달에 하나님께서 5층짜리 건물을 사 주셨습니다. 네, 건물주입니다. 비록 빛 가운데 걷고 있지만 대리인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사옥을 거점으로 해서 부울경 본부의 모든 직원들이 매주 모여서 기도하고 제작하고 있습니다. 거점이 확보됨으로 해서 이게 집주인 눈치 안 보고 마음껏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아무튼 이 성전이 봉헌될 수 있도록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고 제대로 역할 감당할 수 있게 독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일을 이루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건물 뭐 했다니까 그렇구나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 능력이 아니고요. 그때 자랑한다고 한 게 아니었어요. 가까운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사옥 옮기고. 목사님 17년 만에 사옥을 사서 들어갔어요. 기뻐가지고 가까우니까.
잘했다, 훌륭하네 이럴 줄 알았거든요. 아니요. 첫 마디가 기도를 어떻게 했길래? 기도를 어떻게 했길래? 그 말 듣자마자 아멘 했어요. 목사님께서도 한두 번 우리 방송사 사옥 옮기기 전에 기도에 오셨습니다. 그때 몇 회인지 기억 안 나는데요. 2020년도까지 초까지 기도 계속 했었어요. 근데 사옥을 가겠다고 선포한 그해 2020년부터 1회 기도회를 명시를 하고 시작을 했는데 지난주에 142차 기도회 끝났습니다. 기도회가 70차 기도회 됐을 때 그 사옥 건물 28번째 건물 본 건물이거든요. 그 건물이 나왔고 78번째 기도회 할 때 그 건물 가서 방송사 2층 사옥에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절로 아멘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니까 응답하셨구나. 확신이 들었고 그 다음부터 제 나름대로의 공식이 나왔습니다. 밑도 끝도 없고 근거 없습니다. 장로님. 무조건 70번만 매달리면 되겠구나. 뭐든지. 혹시나 70번 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나오면 할렐루야고 혹여 안 나오더라도 이만큼 왔겠구나. 조금 더 기도해야지. 그렇게 마음 먹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영적인 간땡이 부어가지고 저 별로 겁난 게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우리 대사교회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주님에 매달리면서 나의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의 계획과 바운더리는 우물 아니라면 하나님은 넓은 바다와 같이 그 사역을 확장시켜 나갈 줄 믿음으로 매달리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두 번째는 주신 은혜는 시태에서 부산 방송이 올해 8회 부산 국제 성경 암송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산 국제 성경 암송대회 아시죠? 모르시나요? 올해 8년 됐는데 작년에 7회 대회 끝났고요. 저 2020년 5회 대회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왜요? 코로나 팬데믹에 그거 했다가 응시자들, 심사위원들 코로나 확진되고 집단 확진되면 하나님 영광 드러내려고 했던 일들이 도리어 세상부터 지탄받고 비난받게 뻔했기 때문에 제 이성적인 생각에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사예요. 그래서 올해 대회 안 하겠습니다. 내년에 2021년도에 상황 봐서 5회 대회 하겠습니다. 스스로 그냥 마음 먹었어요. 기도 한번 하지 않고 스스로 결정했어요. 기도 한번 하지 않고. 근데 그해 성경 암송대 준비하시는 분들이 장로님들 같은 분들 초계파적 모인 평신도들이 평신도 운영위원회라는 걸 구성해서 거기서 준비를 하거든요. 저는 하지 말자 그랬는데 운영위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되게 화가 났었어요. 아니 이성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왜 하는 거지? 안 된다고 해도 하겠다는 겁니다. 글이 발표되고 난 다음 그 다음 날 아침에 제가 기분이 좋았게요, 나빴게요? 기분 나빴겠죠, 권사님? 왜냐? 이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이거는 마치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거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화가 나고 씩씩거리는데 그날 아침에 제가 뭘 받겠습니까? 뭘 받겠어요? 매일 두세 장 보는 거. 예, 성경. 그날 아침에도 화가 났던 어쨌든 간에 성경은 매일 본 거니까 봐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집 폈어요.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그날 봐야 될 순서 말씀이 여호수아서 1장 볼 차례인 겁니다. 그냥 읽었어요. 화가 나가지고 씩씩거리면서 하나님이 이건 아닌다고 하면서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제가 잘못된 거였더라고요. 아유 죄송합니다. 하나님. 바로 회개하고 대회 열심히 돕겠습니다. 그에 대해 했습니다. 그 다음 대회 했습니다. 작년 7회 대회 했습니다. 올해 대회 8회 대회 합니다. 대회 때문에 확진자 한 명도 없었고요. 도리어 만 4세부터 100세 어르신까지 대회 준비하는 2개월 동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그 해당 가정들이 건강하게 세워지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을 지금까지 봤습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과 박수 올려드릴까요? 할렐루야. 그런데 작년에 전북 이산에서 이 종합 대상을 받아갔어요. 전북 이산에서 한 교회가. 그 앞에 연도는 대구에서 2년 연속 대상을 받아갔어요. 바라기는 올해는 제발 부산에서 전국 대회 종합 대상에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더욱 바라기는 대사교회가 올해 종합 대상 받으십시오. 목사님 아멘 했습니다. 제가 포스터 보내드리겠습니다.
말씀 읽고 묵상하고 암송함을 통해서 새로운 바람이 이 교회 안에 말씀을 온전히 든든히 세워가는 역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이 정도로 제 얘기는 마치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늘 하나님 앞에서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불평 불만이 섞인 반론과 기도할 때마다 원망하는 기도를 참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CTS 와서 사역하면서 이제는 궁금하시다기보다 그런 얘기 아예 안 하고 도리어 감사함으로 사역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내가 생각에 맞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는 그러한 우리 대사교회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평탄의 길이 더 중요하지 세상에서 평안은 바라지 않는 하나님 안에서 형통을 맛보는 우리 대사교회 모든 가족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